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학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대전부 지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좌우, 뒤, 앞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열어주실 우리의 마음 함께 기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또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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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은혜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으로 밀려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웃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지나가다가 방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와 집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예능을 보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방 좀 치워주지 않을래? 저녁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네, 알았어요. 이것만 보고 치울게요. 손님 오시기 1시간 전이야. 오시기 전에 지금 바로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금방 치워요. 이것만 보고 치울게요. 아버지는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제 곧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손님이 오시기 전에 깨끗해진 너의 방을 보고 싶어. 지금 바로 가서 치워주지 않을래? 부탁이야. 그제서야 아들은 인상 쓴 얼굴로 방으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가정에서나 혹은 우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있어 보았을 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끝은 결론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아들은 방을 치우러 들어갔고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잘 끝난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방을 청소하는 것입니까? TV를 끄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짜 원한 것은 존중과 존경과 사랑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청소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 청소를 해야겠다는 그 동기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독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동기의 변화를 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 말고 성령님을 따라. 욕심 말고 성령님을 따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생님들의 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의롭게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행위를 해야 한다, 복음으로만 부족하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위에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기에 바울은 행위를 따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율법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동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다시 옛 자아를 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됩니다. 그때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제복을 입은 채로, 군복을 입은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보니 오노다 히로라는 이 사람은 부하들을 꾸려서 필리핀에 넘어가 정글에 진을 치고 무려 1974년까지 45년에 종식이 되었는데 1974년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하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을 그 시점에 일본 군 사령관이 오노다를 찾아옵니다. 오노다 히로에게 이제 싸움을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그제서야 히로라는 이 군인은, 일본 군인은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오노다는 이미 끝난 전쟁을 혼자서 30년이나 더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노다 히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옛 현실에 살았던 거예요. 이미 결판이 난 전쟁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오노다 히로라는 이 군인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에 입이 못 박혀버리고 끝나버린 일이에요. 다시 이전의 죄로 죽었던 그 현실을 파헤쳐서 찾아내서 그 현실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거나 누군가의 발자취를,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움직이고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천부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고 싶은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무엇이 내 생각인지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 3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잠잠한 가운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잠잠한 가운데. 데이트를 하면서 시끌벅적한 영화관 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시끌벅적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는 뭐 그런 세팅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걸으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질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잠잠히 대화하는 그 장소와 그 행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교회로, 여기 바로 옆에 사무실입니다. 교회로 출근을 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저의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이 제 스케줄에 가장 맞고 제 하루에 가장 조용하고 잠잠한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말씀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실천할 사람들을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내어서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아마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인도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라고 합니다. 우회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코 늘 편한 일은 아니에요. 편한 일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익숙한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불편함을 안아야 돼요.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 지난번처럼 속이 불편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고 평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육체의 일은 더러운 옷 벗어 던지죠. 육체의 일은 더러운 옷 벗어 던지죠.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이라는 리스트를 보십시오. 큰 죄, 작은 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벗어버려야 하는 더러운 죄라는 거예요. 크다고 작다고 모든 죄는 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본문 19절에서 21절에서 나오는 죄의 명단은 죄에 대해 깨달음을 줍니다. 죄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은행같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당짓는 것, 시기하는 것과 같이 교묘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명단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자칭해도 이 명단 앞에서는 아무도 떳떳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심지어 21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육체의 일을 전부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똑같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분내는 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원수 맺는 것과 동일하게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타격이 작다고, 작은 죄라고, 큰 죄라고, 조금 심각하고 더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시기한다고, 담을 짓는다고 법정에서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살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더러운 죄입니다. 더러운 것은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더러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러움의 기준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스파게티 소스가 잔뜩 묻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깨끗한 영혼에 더러운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시기 한번 해서 음란한 생각 한번 품어서 그 순간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를 따라 살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즉 이런 육체의 일을 생활화하여 죄에 헌신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성령님이 떠난 자들이,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더러운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화를 낸 뒤에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화를 낸 뒤에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복수를 계획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마음을 속히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리셔도 무감각하십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누가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한지 진단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에베소서 4장 24절 이후의 구절들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일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열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의 목표. 새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의 목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다운 모습. 아들다운. 귀찮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바란 거예요. 내가 아빠가 말씀하셨으니까 방을 치우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을 치우는 아들. 방을 치우는 행동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을 드리는 아들이 되기를 아버지는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죄투성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바라보시고 심판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그 정체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22절부터 26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육체의 일의 목록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육체의 일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질을 말하고 있어요. 자질.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한 행실을 해결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닌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존재의 변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존재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가 곧 행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함. 존재의 변화는 우리 외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명령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나의 업무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억압이 아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만 속박당한 체인에 주렁주렁 체인을 달고 있는 종이 아닌 자유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 지켜야 하는 목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명령 안에는 그 명령보다 더 큰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숙제 더미를 이만큼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거룩을 이루어내보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견디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누릴 게 더 많아요. 누릴 게.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못해 성령의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놓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애초부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그러나는 없습니다. 은혜에 그러나는 없어요. 은혜는 은혜예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인 모든 대청부들이, 지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쁜 괴로우시네. 억눌린 자 같은가 자유함이 없는가. 비난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하겠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말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의 행위가 아닌 성령님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더러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에 비친 자로서 아버지 복음에 비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에 행동에 옮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여 그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계획하고 아버지여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의 일을 벗어와 던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고 우리의 갈망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괜찮다 하는 이 세상이 권유하는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한 이 세상 가운데 정결이라는 생명수 한 방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산남북 계약청년보호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시 20분에 예배를 구엔젤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모임 참석 여건이 되셔서 접근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쿼터타임 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24일부터 리얼 대천 기도회, 쿼터타임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은 9시 15분부터 30분, 현재 교육관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9월 29일부터 큐티 모임 시작이 됩니다. 일시는 매주 수요일이고 수요일 예배 후 대략 9시쯤 엔젤 교육관에서 시작됩니다. 참여 방법은 대면 또는 비대면입니다. 김해에 계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대면으로, 아닌 분들께서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큐티 모임에 참석하시길 희망하는 분들은 황효진 자매에게 연락 주시면 단톡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